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의 이제 압제를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주에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 지파에서의 이 왼손잡이 에훗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따르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가 학자들의 대부분의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 방법도 온니엘과는 좀 다르죠. 온니엘은 처음부터 군사를 조직해서 이제 무찔렀는데 이 에훗은 본인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하여서 적진에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8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 모자란 1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왼손잡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 중요하지, 리더로서 어떠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리더로서의 무슨 소양을 갖고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에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인 삼갈, 그러니까 사사 삼갈의 이야기에서도 어김없이 그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3장 31절을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이야기가 굉장히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소모는 막대기는 농부가 사용하는 농기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백이라 사진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저 길다란 막대기 끝에 금속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소가 땅을 갈 때 이제 좀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돌은 저 이제 긴 장대를 이용해서 그 돌을 파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소모는 것과 함께 소도 방향을 조절하는 동시에 땅에 이제 이렇게 돌도 파내는 일을 저 막대기가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를 저 삼갈이 사용했다는 것은 삼갈이 농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 바로 뒤에 딱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왼손잡이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역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기라고는 농기구가 전부인데 이 농기구를 갖고도 블레셋 사람 무려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무찌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이 보이는 농기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군사 600명을 무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갈의 막대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게 홍해를 가는 모세의 지팡이도 연결이 되겠고 또 이 다음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물맷돌과도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의 도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되자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요. 사람들에게 끔찍한 어떤 이 마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림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저주와 핍박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고 압도적이고 어떤 탁월한 도구와 배경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단단하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훌륭한 도구로 그리고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이 에웃과 삼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어도 그리고 총명한 기억력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어도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매우 비범한 무기로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철병거가 되기보다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하나님께 비범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과 농부인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죽자, 본문에 의하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하솔의 왕 야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온니엘 때와 에훗의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온니엘과 에훗은 외국의 압제를 받은 거거든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외세이고 또 에훗은 모압이라고 하는 외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주변 나라의 압제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번은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족속을 치러 들어갔는데 역정복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솔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솔은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정복했던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 지역이 하솔인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솔의 왕 야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여호수아가 살아서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가슴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가나안 왕, 이 하솔의 왕 야빈이 뭘 갖고 있다고요? 철병거.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보았듯이 그 막강한 유다 지파도 골짜기 거민,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병거는 가나안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무기이고요. 이 철병거 부대가 얼마나 명성을 떨쳤는지 애굽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일종의 오늘날로 치자면 전차 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록 하솔이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점령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야빈이 시스라 장군과 함께 철병거 900대로 이 하솔을 다스리고 있는 이상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본문에서 밝혔듯이 20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20년의 지배를 받게 되자 모두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서는 리더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가 호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주카라고 하는 단어가 힘으로 짓누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병거를 통하여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겨운 삶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구나 좀 이렇게 좀 용맹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나서야 될 텐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900대의 철병거가 그들을 누르고 있으니 기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5장 7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5장 7절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아마 번호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따라 내려가 보면 지도자라고 밑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페라조는 지도자 또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마을에 사람들이 없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야빈의 이 철병거를 인한 통치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나서는 리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사사, 왼손잡이 에훗보다도 더 의외의 사사를 부르시는데요.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그때라는 말은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 드보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드보라를 세 종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로 설명을 합니다. 아내라 하면 뭐 가정에서 남편이 랍비돗을 내조하는 여인이라는 말이고요. 또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드보라를 통해 계시를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또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의 역할을 그 이스라엘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드보라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출중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당시에 그 역할을 할 남자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하도록 세우신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리키게 하시고 또 그 법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니 주로의 백성들의 시시비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남자, 그것도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남자들입니다. 근데 재판의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죠? 드보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따질 재판관 남자가 없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해줄 드보라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드보라 말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선택하지요. 바락인데 바락을 보면 이때 남자들이 이러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에게 자신의 받은 말씀을 전하지요. 뭐라고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 즉 바락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군사로 모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자기가 받은 대로 누구에게?
바락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면 바락이 그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는 드보라죠.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가자. 라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이미 드보라가 얘기한 것처럼 승패가 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죠. 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였다고 하니까, 넘겨줬다고 하니까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시작도 전에. 그러면 바락은 기뻐해야 하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지독한 학대를 받아왔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으니 야, 이때다 싶어서 나가야 하는데 바락의 반응은 뭐냐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그런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이 주보에도 질문을 했지만 드보라는 온니엘과 에훗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사입니다. 군대를 지휘해서 막 적을 격파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사지요. 그러니까 사사는 넓은 의미에서 어떤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드보라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와 싸우는 것이 부족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부르신 것인데 지금 바락은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전쟁터로 지금 바락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바락마저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나설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을 보니까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오케이를 하시되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원을 얻겠지만 승리의 영광은 바락 너에게 주지 않고 다른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락이 그렇게도 여인을 의지하니 그 승리의 영광도 다른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내용을 계속 진행시키기 전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것,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스라가 이미 당신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당신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전쟁은 승리입니다 라고 결말을 예고해 드린 것이고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주저할 것 없이 바락이 해야 할 것은 달려나가서 그 승리를 움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무모해 보여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내고 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절대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 우리의 시선을 철병거 앞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승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단호함과 용감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놓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에게 명령을 받고 이제 바락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말씀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만 명을 동원해 이제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드보라가 가겠다라고 얘기한 이상 이제 바락이 뒤로 물러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군대를 다볼산에 집결시켰다는 것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에 집결시켰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되죠? 철병거를 상대해야 되는데 철병거는 기동력이 좋잖아요. 그러니 기동력을 딱 묶어놓으려면 철병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디가 적합할까요? 산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하여서 바락에게 산에, 즉 다볼산에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 1만 명을 집결시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 또 바락은 반대로 철병거, 즉 기동력이 용이해야 되니까 기손 강가에 집결하였습니다. 기손 강가는 건기가 되면, 즉 비 오는 철이 아니면 사실 강가가 아니라 시내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이동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 평야와 같은 기손 강가에 집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바락은 이제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에서 기손 강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손 강가에는 지금 누가 있죠? 철병거 900대가 딱 도열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900대가 도열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공포지요. 그냥 조랑말 정도가 아니고 전투에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사람의 몇 배나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이 쭉 900, 아니면 또 병거가 만약에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었다면 거의 2,000마리에 가까운 말이 도열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포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 바락은 계속해서 주저했을 것이고 뒤로 물러났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인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넘겨주셨다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죠. 네가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전쟁 전에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 부대가 지금 바락의 손에 딱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쟁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선포를 하자 바락이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냥 이 10,000명의 군사들과 돌진을 하는데 15절을 보니까 4장 15절을 보니까 너무 싱겁죠. 거짓말같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손에 완전히 격파를 당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죠? 애굽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철병거 부대가 그냥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장을 보면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당했는지가 나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5장 4절하고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21절입니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이제 상상이 되시죠? 지금 기손 강가에 몰려 있는 집결해 있는 철병거 부대의
뭐가 들이닥친 거죠? 물난리가 들이닥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강이 아니고 개울물처럼 쫄쫄쫄 흐르는 곳이었지만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 강가로 바뀌고 그 주변 지역은 완전히 갯벌처럼 진흙탕 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철벽가라 하더라도 땅이 다 진흙투성이가 되면 그건 오히려 더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그런 철벽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찌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스라가 이 철벽거 900을 기숑 강가에 딱 지켜지켰다는 것은 그때가 당연히 건기였을 것이고 땅이 아주 뽀송뽀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곳에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드보라가 노래한 것처럼 하늘이 물을 쏟아내니 온통 다 땅이 진흙투성이로 바뀌었고 그러니 철병거가 그 진흙투성이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표현대로 철병거를 표류시킬 만큼 물난리가 크게 난 것입니다. 그러자 시스라와 그 군사들이 당황한 나머지 철병거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시작한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기서 이제 칼날은 홍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퀴가 진흙탕에서 나오지 못하자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들 군사 모두를 다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역시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17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헤벨과 야빈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아이고 나 이제 살았다라고 좀 마음을 놓이며 그 장소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시스라를 만난 것이 이 야엘의 어떤 장막에 도착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다 생각하여서 자신을 주저없이 야엘의 장막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18절에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딱 보자마자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스라의 얼굴에 두려움을 딱 보게 되었고, 아, 이 장군이 전쟁에서 졌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딱 캐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평상시 헤벨 가문과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이제 시스라는 야엘에게 온 몸을 맡기게 되었고, 야엘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에 시스라가 완전히 마음을 녹이고 심지어는 이제 잠이 들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당부를 하지요. 20절에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때 저 문에 보초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기 없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복선입니다. 자기는 이제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이제 나는 없다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시스라 장군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이 건넨 발효된 우유를 마시고 시스라의 몸은 완전히 녹아지듯 깊은 잠에 들었고, 이 깊은 잠에 빠진 이 시스라를 보고 야엘은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영광의 승리의 영광은 어떤 한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일이라는 뜻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산염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야일이 지금 시스라 장군에게 뭘 내어줬지요? 우유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염소가 자신의 우유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유를 주었고 그 우유 때문에 사실은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군대의 장관이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것은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가장 수치스럽게 여인에 의해서, 그것도 여인이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과 방망이로 머리가 뚫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바락은 어떻게 됐을까? 바락은 지금 시스라를 잡으려고 쫓아올 텐데, 시스라를 잡으려고 쫓아오지요. 당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은 무조건 전쟁이 장수의 적장에 목을 베어야지 끝나고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바락이 시스라를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딱 찾았죠. 찾았는데 그 찾았던 그때는 이미 야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은 이후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던 이 바락이 결국은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송장을 쫓아 나선 사람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야엘로 끝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의 뒤만 쫓는 수치스러운 장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4장에서 보듯이 사사기 4장은 용감한 두 여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떠한 남자도 나서지 않을 때 백성들을 다스리며 사사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가 자신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시스라를 죽이는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직접 맛고 왔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는, 그리고 그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했던 바락은 마지막까지 뒷북을 치면서 두 여인들이 이미 다 해놓은 뒤치다거리의 일을 하고 개운치 못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의 성취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었던, 아니면 본문처럼 여인이 되었던, 아니면 나이가 든 사람이었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린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손에 의해 바쳐진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자꾸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을 부르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 어르신 엘리가 부르시나고 쫓아갔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다 이번에 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어떻게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중한 지혜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잘난 외모와 언변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완벽하게 준비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때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철병고 900대가 있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이겨?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가 끝났어. 그러니 가서 그들을 무찌르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질 줄 알았다면 바락은 진작에 생각했을걸요. 근데 비 소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스라를 이기라고 하니 바락이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히 준비된 상황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니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우리가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인식하여서 반응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이 다음에 비로 이들을 다 물리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단서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납득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 보이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대답한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아멘으로 쫓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철병거의 상황도 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전쟁 전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위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넘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 속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주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보라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날마다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